한국 사람들은 돌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싫어하죠. 뭐 애들한테 야 너 돌대가리지 하면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돌은 좋아해요. 돌 좋아하죠. 얼마 전에 신문 보셨어요? 어디에 경남 어디에 운석이 떨어졌다고 하니, 운석이라는 것은 이제 하늘에서 우주에서 돌덩이가 떨어졌는데, 야 이게 뭐 진짜 운석이면 큰 돈이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시골 마을에 몰려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돈이 된다고 하니까. 운석이 뭔지도 모르면서 운석 사냥꾼도 있다 그러고요. 그런 이제 그 뉴스를 본 분들이 어디 곳곳에서 지금 어디 시골에서 시커먼 돌은 다 세수대에다 닮아다가 이거 운석 아니냐고 다 분석해달라고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돈이 된다니까. 돌이라고 말하면 싫어하지만 돌은 좋아합니다. 보석 좋아하죠. 보석 싫어하는 자매님들 있습니까? 아이고 이상하죠. 보석은 좋아해야 돼요. 여성이라면 보석을 좋아해야죠. 돌이죠. 귀한 돌이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을 읽었는데 4절부터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 무려 5구절을 볼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돌입니다. 돌.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잘 들으세요. 아이들도 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하늘에서 한두 개가 돌이 떨어졌다 하니 그것을 주워다가 이렇게 내다 팔면 돈이 된다고 하니까 좋아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한두 개 떨어지니 돈이 되죠. 왕창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재앙이죠? 네, 재앙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 시대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실 때 하늘에서 큰 돌덩이가 왕창 떨어졌습니다. 이게 운석인지 뭔지는 몰라도 왕창 떨어지니 재앙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적들이 그 돌로, 하늘에서 떨어진 돌들로 다 패한 적이 있는 것이죠. 돈이 돼 좋아한다 치지만 뭐든지 과하게 되면 그건 돈이 아닙니다. 재앙이지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계시록에도 보면 실제 그런 날이 다가옵니다. 그 좋아하는 운석이 돈이 된다고 하죠? 우주에서 떨어진 돌덩이가 돈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냐? 성경을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게가 무려 1달란트, 막 20kg, 30kg 되는 돌덩이가 떨어질 날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 그때도 그것이 돈이 될까요? 재앙이죠. 여러분 그때 그거 돌 주스로 다니시겠습니까? 피하기 바쁠 겁니다. 20kg, 30kg 돌이 떨어지면 뭐 건물도 남아나지 않겠죠. 예,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돌에 대한, 돌은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사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돌입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돌입니다. 옛사람들은 돌을 쌓아 올려서 거기다 계약을 맺었고 맹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뭐 성경에도 그렇고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도 큰 돌을 세우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참 근사한 일을 했다 싶으면 거기다 또 큰 돌을 갖다 세우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만큼 중요해요. 성경에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돌입니다. 서태평양의 미크로네시아에 얍섬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얍섬이라는 데 가면 거기는 돌이 돈인 나라래요. 돌이 돈이래요. 그럼 야 대박 났다. 돌이 돈이면 뭐 이제는 나도 재벌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또 돈이 되는 돌은 특별히 가공한 돌이 있어요. 그렇죠? 무조건 다 돈이 아니라 돌을 돈으로 쓰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아이들은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넣으면서 석기 시대만 돌칼을 썼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돌칼을 구약 시대에도 돌칼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로 된 칼을 썼죠. 성경에는 그래서 돌이 돈보다 중요합니다. 거인 골리앗이 돌 하나로 쓰러졌죠? 예, 거인 골리앗이 다윗이 던진 돌 하나로 쓰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제자
시몬 베드로의 이름은 돌입니다. 하나의 돌이죠. 게바. 그 제자의 이름이 돌입니다. 자, 그러니 제가 무슨 말인지 반복해서 우리가 찾아볼 터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어떤 물질에 대해서나 어떤 단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개념과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개념이 굉장히 많이 엄청나게 다를 수가 있고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안다는 건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시몬 베드로, 게바라는 이름은 돌입니다. 하나의 돌이죠. 참 재밌는 것은 그것을 독일말로 바꾸면은 하나의 돌, 게바를 독일말로 바꾸면 뭡니까? 아인슈타인이에요. 놀랍죠? 저쪽 사람들은 돌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쪽은 돌이라 그러면 막 돌멩이 들고 덤빌라 그러죠?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처음에 돌은 에덴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그 땅의 금은 좋으며 거기에는 벨리움과 줄마노가 있느니라. 에덴에 돌이 있었습니다. 줄마노라고 오닉스라고 해요. 지금도 오닉스가 있어요. 이렇게 고급 화장실 그 변기 하얀 거 말고 뭐 뭔지는 모르겠는데 막 색깔이 있고 문양이 있는 거 세면기 그게 오닉스예요. 오닉스. 에덴에도 있던 그 돌을 말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옥돌인데 옥돌보다 좀 더 나은 것인 것 같아요.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12가지 귀한 돌들로 장식된 기초가 있습니다. 그 도시의 기초를 12가지 귀한 돌로 기초를 세운 것이죠.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지금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돌들이 그냥 발로 채예요. 그때. 그럼 별로 그렇게 그거 가지려고 그렇게 아웅다웅 하지 않죠. 구약 성경에 대제사장의 의복이 따로 있는데 가슴에 판결의 흉패라는 걸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의 흉패에 12가지 돌이 4줄로 박혀 있어요. 12가지 돌이 4줄로 박혀 있으면 이제 3개씩 박는 거죠. 그래서 그 12가지 그 보석, 돌이 박혀 있는 판결의 흉패를 대제사장이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이 새겨 있죠. 흥미로운 사실은 돌에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들을 새기는데 태어난 순서대로 이름을 새깁니다. 여러분 그 서양 점성술에 탄생설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서양 점성술이에요. 탄생설이 뭐냐면 그 해당 월에 태어난 달에 보석을 지니고 다니면 좀 건강한다, 뭐 건강하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 기원은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제사장의 의복에 12돌에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을 새깁니다. 줄마노, 에덴에 있었던 그 줄마노, 오닉스라는 돌에 2개를 가져다가 오닉스, 줄마노 2개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아들의 이름을 6명씩 태어난 순서대로 새겨서 역시 대제사장의 의복, 에봇에다가 장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깨에다 장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여기 이제 익산에 뭐 보석박물관이 있고 그런데 이게 사실 보석이라는 것이 이 커팅 기술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막을 짓고 대제사장의 의복을 만들 때 모습을 잘 읽어보시면은 상당한 수준의 돌 커팅 기술이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죠. 이제 계시록에 보시면은 이긴 자들에게 흰돌을 주신다. 흰돌을 주시는데 그 흰돌에는 새로운 이름, 여러분의 새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은 받은 사람만 알아요. 제가 지금 늘 말씀드리죠. 주님께서 주시는 새 이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호적에 올라간 이 이름이 아니라 주민등록 등본 뗐을 때 나오는 그 이름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가 아는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을 그 이름으로 불러주실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볼까요? 2장에 2
2장 17절에 중간에 보시니까 또 흰 돌을 그에게 줄 터인데 이긴 자들이죠.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새 이름, 분명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 이름들이 돌에 기록되는 것이죠. 이만큼 성경에서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돌입니다. 자, 한번 창세기로 가봅시다. 창세기 11장에 이제 한 언어와 말을 쓸 때 사람들이 모여서 흩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늘까지 닿는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그 주 재료가 뭐였습니까? 돌이었어요? 벽돌이었어요? 돌이었어요? 벽돌이었어요? 네, 모르면은 기억력에 의존하지 마시고 찾아서 보세요. 자, 바벨탑을 쌓을 때 주 재료는 벽돌이죠. 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돌이라는 천연적 재료를 쓰지 않고 벽돌. 고대 사회에서 이제 벽돌을 구웠었는데 되게 이제 진흙으로, 흙으로 구워서 썼겠죠. 벽돌. 인간의 노력과 땀방울이 들어간 그러한 재료로 바벨탑을 쌓게 된 것이죠. 사실 문화사 측면에서 보면요, 고대 사회에서 이 벽돌을 많이 구워서 고대 문명을 찬란하게 이룬 그 고대 문명의 지역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그런가 하면요, 그렇게 거대한 건축물을 지으려면 이제 벽돌을 굽잖아요. 돌로 싼 게 아니라 벽돌을 굽는데 벽돌을 굽려면은요, 인공적으로 벽돌을 굽려면은 이 나무를 많이 썼대요. 막 불을 떼가지고 가마에서 벽돌을 굽니까 자연재해에 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을 때도 돌 대신 벽돌을 구워. 돌로 쌓았으면 좀 다 달랐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천연적인 자료를 버리고 벽돌을 구워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관점을 보자면은 구약 시대에는 돌을 버려서 재앙이고요. 돌을 버려서 재앙이고 신약 시대는 돌을 안 버려서 재앙입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실 때 어떤 방법으로 주셨습니까? 돌판에다가 직접 손가락으로 써서 주셨죠.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 그 법을 인간이 바꿀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손가락으로 직접 써서 주셨기 때문에 성경 변기라는 것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사람에 의해서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직접 써서 주셨기 때문에 그 법에 돌판에 기록된 것을 어기고 위반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처벌이, 최악의 처벌이 돌을 던져서 처벌하게 되겠죠. 그렇죠? 돌판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 돌을 던져서 처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시대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돌판에다가 손가락으로 써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써주셨다는 겁니다. 마음판, 더 강력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판에다가 써주십니다. 더 강력하고 견고하게 써주십니다. 잉크로 써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더 강력한 것이요. 돌판에 쓴 게 더 강력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써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의 서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더 강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저버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 돌을 던지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 예수님을 산돌이라 그렇게 묘사합니다. 산돌이 영어 성경에 리빙스톤이다. 아까 개바 베드로는 독일 말로 아인슈타인 그러면 또 사람 이름인데 산돌이 영어 성경에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쪽은 이 서양 기독교 문화권은 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뭔가 좀 우리가
훌륭하다, 존경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 이름에다 돌이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이쪽은 돌을 좀 나쁘게 생각하죠? 그래가지고 돌자가 들어가면 뭔가 좀 마당이나 쓸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예.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물론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또 다른 우리의 국적의 그 언어와 우리의 나라의 우리 국가 왕국의 언어에 익숙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관점, 예를 들면 돌이라면 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저버린 유대인들은 사람돌이신 리빙스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야, 대단하죠? 어떤 사람들인데 사람돌이신 리빙스턴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들에게도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스테반이 돌에 맞았고요, 바울도 돌에 맞았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사람돌이신 리빙스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 위에 말씀드렸죠? 돌덩이가 떨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한두 개 떨어지니까 돌이 된다고 하니 좋지만 그것이 수십 개 떨어지면 재앙이겠죠? 예. 산돌을 거부한 사람들 위에 돌이 떨어질 날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돌을 버려서 재앙이고요, 신약에서는 이 돌을 안 버려서 재앙입니다. 자, 우리는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이 눈에 보이는 또 일반 돌도 있지만 또 아주 비싼 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돌에 관심을 가지며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눈에 보이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돌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돌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지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어디 전라북도에 운석 떨어졌다고 목사님 한번 차 타고 한번 주스로 갑시다, 돈이 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공짜 얻으려고 줄 길게 쓰는 거예요. 절대 저 그런 거 안 해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돌에 대해서 오늘 관심을 갖는 시간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에 모여서는요, 온 세상 사람들은 그 돈이 되는 비싼 돌에 관심을 갖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돌에 관심을 갖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죠. 보이지 않는 돌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가르치잖아요. 첫째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리빙스턴. 아프리카 선교사 이름하고 같죠? 리빙스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이름 멋지게 졌죠? 리빙스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는 돌도 있습니다. 또한 그분을 믿는 자들도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우리도 돌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돌이에요. 누가 돌이라고 했을 때 성도들끼리는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죠. 이제 우리가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입니다. 죽은 돌도 있습니다.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입니다. 이 살아있는 돌로 성경에서는 돌로 집을 짓거든요. 이 살아있는 돌로 역시 집을 짓습니다. 어떤 집을 짓습니까? 영적인 집을 짓습니다. 스피처럴 하우스, 영적인 집을 짓습니다. 죽은 돌로 짓는 집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과 목사들은 죽은 돌로 자재 사다가 자갈 사다가 집 짓는 그런 부동산, 그런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들로,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있는 돌들로 영적인 집을 건축해가는 이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첫 번째 일이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오늘 한국 기독교가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갖나요? 집 짓는 일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옛날에 모세 시절에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법을 써주시던 시절에 동물의 피로 죄를 용서받던 시절에 그때 얘기죠. 그렇죠? 지금은 돌을 안 버려서 재앙입니다. 지금은 살아있는 돌들의 시대입니다. 살아있는 돌들로 영적인 집을 짓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모여서, 성도라고 모여서 교회 이름으로
무슨 뭐 건축하고 부동산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게 시간을 쓸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그런 걸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인생이 짧은데 왜 그런데 시간을 낭비하는가요? 그렇죠? 살아있는 돌에 관심을 가져야죠. 살아있는 돌들로 영적인 집을 건축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죽은 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리빙스턴 산돌이십니다. 죽은 돌 위에 세워진 종교나 죽은 돌 위에 세워진 교회는 모두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산돌이신 리빙스턴,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와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성도들만이 굳건하게 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돌이에요. 보이지 않는 돌. 하나님의 교회,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보이는 돌, 유형의 건축, 건물, 부동산에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만 일어납니다. 그렇죠? 영적인 집에 더 우선순위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자 이제 마귀가 나왔어요. 그리고 했던 말 기억하죠? 첫 번째,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그다음에 이 돌들이 뭐가 되게 하라? 빵이 되게 하라. 마귀도 돌을 좋아해요. 돌 주워다가 이 돌로 빵을 만들어 보라고 예수님께 도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돌로 빵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돌로 빵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돌로 빵을 만들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돌로 빵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인데 여러분에게 돌로 빵을 만들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염려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절대 안 만들어 주십니다. 안 만들어 주셔요. 시대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돌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또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렇죠? 믿으시죠? 돌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돌들을 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고 예수님 찬양도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하니 돌멩이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실까요? 안 보여주실까요? 제가 장담합니다. 안 보여주십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그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왜? 시대가 다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고 도전했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살아있는 돌, 산돌, 리빙스톤이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주어진 빵, 살아있는 빵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게 없습니다. 세월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다는 것이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마귀의 그 요구에 응하며 사는 거예요.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이 요구는 마귀가 요구한 것입니다. 마귀가. 그런 마술이나 마법을 기대하지 마시라고. 이건 마귀가 요청하신 거죠? 마귀가 요청한 거죠? 예. 마귀한테 존댓말 했어요. 에이, 사탄아 불러가라. 돌이 빵이 되게 하는 건 마귀가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산돌, 리빙스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계신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빵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대가 다르고 시절이 다릅니다. 여전히 그냥 돌이 빵이 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죠.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만드신 돌을 버려서 문제고요. 바벨탑처럼. 이 신약시대는 그 돌을 안 버려서 문제입니다. 지금은 살아있는 돌의 시대입니다. 살아있는 돌의 시대.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있는 돌에 관심을 가지라는 그런 무리들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 살아있는 돌로 영적인 집을 건축하는 데 관심을 가지라는 데가 하나님의 교회. 이게 우선순위라는 것이 아시겠죠? 이게 우선순위예요. 살아있는 돌들로 지어지는 영적인 집에 관심을 갖고 그 영적인 집도 돌이 살아있으니 영적인 집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집도 자라나요. 집도 자라나요. 저는 이렇게 다니다 보면 왜 새로 신축해서 이렇게 건물을 져서 이제 교회 이렇게 막 뭐 헌당 예배, 입당 예배 하는 교회들 가끔 봅니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저도 그래서 고민이에요. 만약에 장소가 그런 장소가 필요할 때
더 이상 월세로 어떤 공간을 임대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집을 짓는 순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제한 딱 정해진 거죠, 이미. 그래서 건축을 하는 순간 믿음은 차단되는 겁니다. 한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예. 살아있는 돌들로 지어지는 영적인 집. 집도 살아있는 그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은혜의 복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빌딩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빌딩. 우리가 여러분이 빌딩이에요. 은혜의 복음 안에서는 빌딩도 살아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빌딩을 건축하는 일이 교회 일이라는 것이에요. 교회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 집의 모든 재료는 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있는 성도들로 지어지는 것이에요. 죽은 돌들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는 이 빌딩이 성장을 합니다. 어릴 때 여러분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왜 어른들이 가끔 잘하는 돌이라고 왜 갖다 주고 막 나무라고 잘한다고 그런 돌이 있었어요. 뭔지 수정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주님 안에서는 빌딩이 성장을 합니다. 빌딩이 자라납니다. 이게 교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살아있는 돌이 되어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돌들도 예배당 안에는 들어올 수 있지만, 이 건물 안에는 들어올 수 있지만 생명 없는 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살아있는 돌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영적인 집으로는 들어올 수 없어요. 영적인 집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집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살아있는 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이 굳건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우리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며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칭해주기 위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야 이 살아있는 돌들이 되어서 이 영적인 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럼 우리 목사님이 교회에서는 아파트 얘기도 하지 말고 월세 내는 얘기도 하지 말고 부동산 얘기도 하지 말고 교회 건축 얘기도 하지 말고 하지 말라고 안 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했어요. 첫 번째 우선순위가 영적인 집이라고 그랬죠. 살아있는 돌들이 이게 우선순위지 모일 때마다 예배당 건축 프로젝트만 얘기하면 그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세상입니까?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생명 있는 돌들로만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돌인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지니는 살아있는 돌인지 밖에 나가서는 돌들에 관심을 둘 수도 있습니다. 돈이 되니까요. 열심히 땀 흘려서 재산을 모으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귀한 돌들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일 때는 살아있는 돌들로 구원받은 신자들이 살아있는 돌들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인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가 돼요. 이게 첫 번째가 돼요. 구약성경 하나고 학계 오랜만에 찾죠. 마태복음부터 앞으로 찾아요. 빨리 찾아요. 학계 소선지서에서 학계를 보겠습니다. 스가랴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학계 1장 학계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성전 건축이 중단됐다가 다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그때에 기록된 말씀이죠. 학계 1장 8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학계 1장 8절 시작.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집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한국의 개신교 목사님들이 진짜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제가 교회 건축, 성전 건축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교회에 이 성경 구절이 적혀있는 현수막을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그 집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죠.
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 성도님들, 우리가 힘써서 정말 작정 헌금도 하고 건축 헌금도 해서 힘써서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하십시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으십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영광 안 얻으시고. 여기는 지금 동물의 피로 용서받던 그 시절 얘기입니다. 아시죠? 예. 돌판에다 하나님께서 법을 기록해 주셨던 그 시대 얘기입니다. 지금은 마음판에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는 시대죠. 살아있는 돌들로 영적인 집을 건축해야 지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그런 시대인 것이에요.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손으로 만든 전들의 그 성전에는 거하지 아니하겠다. 손으로 만든 전인에 거기에 하나님 가두려고 하지 마라. 거기 거하지 않는다. 거하지 않는다. 그렇죠? 지금의 성전 건축은 살아있는 돌들로 구원받은 성도들, 살아있는 돌이 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하나님께 드려질 영적인 희생물을 드리는 영적인 집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이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집을 지어가는 것이라는 것.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세상. 이 일을 이렇게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수백 년, 수천 년 유지에 오시던 성전의 휘장을, 지성소를 가르던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버리셨잖아요. 그렇죠?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성도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마음으로 믿으셨다면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영적인 집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부동산에 신경 쓰면 안 돼요. 교회는, 목사는 특히, 목사는 성전 건축, 부동산에 신경 쓰면 안 되고, 목사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영적인 집의 건축에, 살아있는 돌들로 영적인 집의 건축에만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집에서 영적인 희생물을 드립니다.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면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이상한 거는요, 한국에서 신학교만 나오면은 목사들이 안수를 받으면 자기들이 제사장이나 성직자라고 착각을 합니다. 대단히 잘못됐죠? 성경은 살아있는 돌들이 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만 제사장이고 목사만 성직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선물로 교회를, 성도를 함께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며 다 성직자인 것이에요. 누구를 거쳐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누구 중간에 다른 사람을 거쳐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직접 하시잖아요. 아, 소망친 내게 목사님을 의탁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통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며 성직자입니다. 돌로 지어진 건물이 있고 하나님께서 돌판에다 법을 손가락으로 써주시던 시절에는 실제로 가운 입은 성직자와 가운 입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고 시절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영적인 돌들로, 살아있는 돌들로 영적인 집을 짓는 시대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며 성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있으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사람이 개입하면 그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종교가 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돌로 짓고 나무로 지은 집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니들을 만나겠다라고 그렇게 정해놓으셨을 때는 제사장이 있었고 성직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원받은 성도, 살아있는 돌들이 다 제사장이며 성직자인 시대인 거죠. 목사만이 아니에요. 목사는 은사. 여러분 우리 말씀 보았잖아요. 각자 영적인 선물들이 있죠. 그 선물들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 선물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가, 성경을 믿지 않는 모든 종교가 신과 인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중재자를 세워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 없는 종교의 그런 기본 시스템인 것이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불로 찢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 별로 막 마음이 격동하지 않으시죠? 네, 우리는 성전에서 희생물을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유대인이면서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그 시대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이 그 구절과 그 장면을 보았을 때 아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을 겁니다. 수백 년, 수천 년 구약시대 대제사장, 모세 이후로 대제사장이 무려 1500년 동안 대제사장이 그 안에는 1년에 한 번, 그것도 혼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던 그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곳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그 지성소가 사라져버립니다. 휘장을 찢었다는 것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이 이제 확 트이게 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은 돌들로 집을 짓는 그러한 일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그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이유가 있다면 목사님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월세로 이만큼 구할 수 있는 평수가 이제는 없습니다. 어디 땅이라도 사서 텐트라도 쳐야죠. 그런 의미일까? 거기다가 영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의미를 부여함으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으로 베듯이 아주 분명하게 배워야 됩니다. 지성소가 예루살렘에 있던 시대와 지성소가 없는 시대를 분명하게 구분해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모든 게 틀어져 버리는 것이죠. 지금은 살아있는 돌들의 시대입니다. 살아있는 돌들의 시대. 살아있는 돌들로 영적인 집을 지어가는 시대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영적인 집으로 든든히 지어가는 일에 여러분이 참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중요하다. 신자라 고백하면서 혼자 앉아서 무엇을 도모한다는 것은 아직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에 참여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입에서, 우리의 입에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과 칭송이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2장 다시 보실까요?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게 하심이라. 다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았죠. 이제는 빛의 왕국으로 옮겨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그분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분에 대해서 칭송하는 것이 살아있는 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요 감사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으면 빵을 굽고 과자를 만들었어요. 야, 감사가 어렵죠? 그래서 감사의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감사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다고 말하면 되는 것이죠. 감사. 그렇죠? 감사. 찬양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찬양한다는 것이 노래하는 것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1차적으로 감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감사는 마음이에요, 말이에요? 감사는 말입니다. 입으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감사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살아있는 돌들로서 성도들이 서로 간에 우리가 섬기고 교제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그 선한 마음으로 서로 간에 좀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좀 칭찬도 해야 돼요. 그런 강박한 점에서 칭찬하면 타락하지 아니요 칭찬 좀 받는다고 그렇게 교회 안 망해요. 오히려 그런 말이 없으면 그런 서로 칭찬해주고 존경해야 하는 말이 없으면요 교회가 삭막해집니다. 아시겠어요? 살아있는 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칭송하는 그 마음으로 칭찬할 일이 있으면 서로 좀 칭찬도 해주십시오. 스스로 칭찬하기만 그냥 냅두면 어떻게 되냐면 칭찬받고 싶은데 안 해주니까 지가 칭찬해. 그러면 타락해. 그러기 전에 좀 칭찬해 주시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또 우리가 그와 더불어 그 형제를 보내었는데 들어보세요. 그는 모든 교회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두루 칭찬을 받는다. 칭찬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돌들로 서로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칭송하는 그 마음을 가진 성도라면은 살아있는 돌들로서 서로 또 칭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칭찬할 일이 있을 때 칭찬 한두 번 한다고 타락하거나 교회 안 망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와서 살아있는 돌들 영적인 집을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불순종하고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8절에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며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되었나니 아하 필요 없다고 하나님께는 귀하신 돌인데 사람들은 필요 없다고 버렸습니다. 그 돌이 또 버려진 돌이 길바닥에 뒹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돌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버린 그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산돌이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됩니다. 걸림돌이 돼요.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길 가다가 지가 잘못해가지고 구주위에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거기다 대고 기도를 해요. 돌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엉터리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그 걸림돌이 오히려 물론 내가 구주위에서 넘어지는 거지만 영적으로 굳이 뭐 불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갖다 해석을 하자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사람들이 버린 돌과 같은 그분이 이제는 산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그 걸림돌에 걸리면은 8절에 다시 보니까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에요. 얼마만큼 우리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
성경을 믿는 마음으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길 가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 마귀 탓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가 돌뿌리에 걸려 말씀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장 44절. 시작.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에게든지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바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돌 좋아하는데 돌덩이들이 왕창 떨어질 날도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버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되 그러한 걸림돌이나 정말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인간의 모든 문명과 왕국을 산산조각내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러한 돌이 아니라 산돌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만난 것이 큰 은혜며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20kg짜리 돌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건 재앙인 것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은혜의 복음 안에서 산돌의 그 능력을 은혜롭게 체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감격스러운 경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킹제임스 성경으로 은혜의 복음을 힘써 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산돌로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게 되면 어떤 돌을 만나는 것이에요? 걸림돌을 만나든지 실족해야 하는 돌을 만나든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재앙과 같은 그러한 돌로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위태로움과 그 위험함을 알기에 우리가 경험한 이 은혜로우신 말씀 안에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이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돌입니다. 사람들이 돌이라 그럴 땐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힘써 참여하고 이루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일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이 우선순위를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